어떤 분은 이 시대를 또 이 시대의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보석이다. 보석은 보석인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는 줄 모르고, 가치는 가치 있는 것인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 즉 그리스도가 없는 보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 그리스도가 없는 보석이 되었는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저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저들이 부르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들이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배뿐이다. 배, 이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신은 배다? 무슨 배?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뱃속과 자기 입속을 위하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정확하게 이거를 풀어서 해석하면 부끄러운 일이 도리어 영광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진짜 최고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같죠. 즉 이 수치를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수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항상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빠지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길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왜 전쟁이 옵니까? 진정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충돌되면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기근이 올까요? 이 땅에. 물론 천재지변도 있지만은 거의 다 그 천재지변도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보석으로 서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증거할 때도 우리의 최고의 보석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가?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벌어지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나의 원래의 정체가 어떠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나의 존재요,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야말로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곧 무엇일까요? 모든 영원한 영생의 축복, 그거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진짜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을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응답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자식이 돼서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실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못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못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팔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나의 운명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운명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마귀에게 눌리고 흑암세력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간 편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종교는 다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미래의 저주 지옥, 여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받게 될 거다. 그게 뭐냐? 내가 받아야 할 멸시를, 내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을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해서,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될 그 징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통과 영원히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찔림을 대신 받으시고, 그 상함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아야 하고 내가 책찍에 맞아야 될 그 책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운명 속에서, 이렇게 완전 저주 재앙 속에서 실패해야 할 인생을,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침묵하시고요. 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 운명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해답으로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사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 희생 제사로 드려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저주 운명 팔자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오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세상 육신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강도가, 내가 볼 때 저분은 의인인데, 만 네가 강도고 그렇잖아, 우리 다 같이 죽었잖아. 그때에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은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그 헐떡거리는,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머니라고 보는데요, 동정녀 마리아죠.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그래도 귀족 중에 한 사람이라 어떻게 해가지고 십자가 앞에까지 갔어요. 그때 사도 요한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도 요한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평생 동안 어머니로, 육신적인 것까지 살피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이 외마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떠난 이유 하나 때문에, 이유 하나가 아니고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한 여기에 우리를 버려버렸어요. 이 버려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의 버림받음을 대신 십자가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이지요.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있으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시면서 테테레스타이, 테테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불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성서의 휘장이 쫙 갈라져. 이게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지성소, 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구가 있는 것이고요.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 중에 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데 그걸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는데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예복은 그 밑에 치렁치렁하는 그 밑에 방울이 달려 있다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한 발에 밧줄을 매놓는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가 딸랑딸랑하면 살아있고,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셔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련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고 줄을 잡아다녀도 묵직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약속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데 제비를 뽑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자기 몸을 피로 흘려서 희생 제물로 드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휘장이 열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요. 다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대충 알게 되면 내 배를 섬기게 돼.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모든 휘장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무덤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대로 부활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의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거기 가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짝퉁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제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울의 심정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세상에 짝퉁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다 그건 짝퉁이요. 그거는 권모술수로 거짓말하고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왜?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 하나님 떠나 모든 마귀에게 소속된 모든 것을 건져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천국에 앉히시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깊이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장사 지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무수한 죄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였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우리의 핏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흑암 권세는요,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그 이름만 부르도록 만들지 그 이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또 너무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만 그냥 몰두해서 골방에서 오직 예수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데 집중하다가 십자가 놓치지 말고, 또 십자가의 은혜 깊이 집중하다가 세계복음만 놓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나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게 되는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은 사람은 없어요. 혹 세상에 의로 가득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주인공 그리스도만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마귀는 지금도 거짓 선전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해서 결국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저주받은 그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저거 참남하다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무슨 행세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율법의 잣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배신은 누구에게 당합니까? 가슴 저미는 배신, 예수님의 가슴 저미는 배신 베드로에게 당하십니다. 다 베드로가 듣고 있어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모른다, 부인한다, 나중에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님에 딱 돌아보실 때 베드로가 그 눈에 딱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꼭끼요 하고 울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서 정말로 속 터지는 그런 이제 통해의 이제 회복을 하죠. 그게 참 감사하죠. 왜? 그렇게 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도난을 당했다. 환상을 봤다. 기절해 덜 주겠다. 지금도 이러한 것이 계속 소문으로 퍼지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타기하는 세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능력 있는 사람 막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설을 만들어냈어요? 도난당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을 봤다. 아니면 우리가 덜 죽였다. 6월절 그거 준비하고 뭐 하면서 죽었는 거 그거 잘 살피지도 않고 그냥 기절한 거를 그냥 죽었다고 이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것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 부활의 증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는 불량배까지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전부 다 핍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수많은 거짓 뉴스 찌라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중심, 유일한 핵심, 유일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진짜 리얼하게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장차 이 땅에 이제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와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등불을 든 처녀들과 같이 너희는 지금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고난주간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얘기를 봤어요. 그런데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둘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 할 때 그때 번쩍 깼어요. 그 이제 한쪽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잔치집은 문 닫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때 잔치집의 문이 열렸을 때 등을 들고 쭉 들어갔어요.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불도 밝히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날과 그 때를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3의 다섯 처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해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 우리가 주님이 내일 와도 상관없고 오늘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붙잡되 현장에서 깨어 있는 것이 곧 뭐다? 주여,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모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나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모든 것도 헛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왜?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 구원의 축복이 이 현장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주님이 천사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를 이 세상에 재림할 그 때를 기다리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 복음 운동하게 하시고 전도 운동하게 하시고 제자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6장 할렐루야 할렐루야